우리가 말씀 이제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봤다고 했죠. 누구의 집에 갔습니까?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그렇죠? 이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 첫 열매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물론 그 앞에 이제 누구죠? 그 수바, 그 여왕의 그 내시, 그 형이 이제 왔다가 그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래서 이렇게 세례도 받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제 사도들을 통해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전도됐다 인정받는 사람은 바로 고넬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열매, 복음의 열매, 그것이 첫 열매가 바로 이제 고넬료다 할 수 있죠. 한 개인으로서는 이제 고넬료가 첫 열매인데 교회로 보면 처음으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사람들이 막 득세해서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 스데반처럼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자 이래갖고 막 박해가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막 멀리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유대 땅이 아니고 저 먼 이방 땅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 이방 도시에 가서도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 이게 아주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로가 다 흩어지면서 이렇게 ht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래전부터 아주 흩어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이방 땅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 구브로와 또 베니게와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는 이방 땅인데, 그래서 맨 처음에 그 흩어졌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거기까지 갔을 때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헬라인에게,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방인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니까 뭐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에, 그리고 유대인들 중심이 아닌 이방인 중심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21절 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세운 것을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한 일이니까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했다 그래요? 주의 손이 했다 그래요. 주의 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제자들이 했어요.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죠. 다만 이렇게 전하는 데까지가 제자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 다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하시는 것,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믿을까 안 믿을까 미리 염려하면서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내 얘기를 들어줄까 말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사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항상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잖아요.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는 막 복음을 전하고 싶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막상 그 앞에 가면 입이 떨어지지 않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니까 그냥 입을 다물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려다가도 멈춰버리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이 증거한 대로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너 무슨 말을 하냐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오히려 우리를 핀잔 주기도 하고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그 복음을 듣고도 우리를 오히려 반대하고 박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듣고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니까 주의 일을 내가 간섭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염려할 일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교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전하는 것에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25절과 26절 한번 읽을까요? 25절과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뭐라 그래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이때부터라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죠. 크리스찬. 이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이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면 누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불렀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는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은 그 명칭의 뜻은 사실 좋은 뜻이 아니죠. 좋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유별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니까 그래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뜻으로 저기 그리스도인들 지나간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저 봐라 저 봐라 그리스도인들 지나간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술도 안 먹고 도박도 안 하고 제사도 안 드리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저녁만 되면 술 먹잖아요. 도박도 자주 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술도 끊어버리고 도박도 끊어버리고 제사도 안 드려요. 그 사람들이 좀 유별난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게 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기 싫은 거죠. 꼴사나운 거예요. 꼴사나운 거 말하자면 저것도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살아가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랑 같이 술 먹던 사람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에 같이 화투 치던 사람들인데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 뭐가 잘났다고 술도 안 먹고 도박도 안 하고 조상들한테 제사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사라고 그래요. 꼴사.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라고 불러요. 저 예수쟁이들. 저 예수쟁이들. 그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쟁이라는 게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이 결국에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 이 말이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이었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고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록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말이지만 결국엔 그건 무슨 뜻이냐? 저 사람은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금지가 되는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이 나를 놀리고 해도 맞아. 나는 진짜 예수쟁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스스로가 그렇게 자부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진짜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명칭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예배만 잘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판가름납니까? 구별된 삶이다. 구별된 삶.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고 하늘의 기준에 맞춰 살고 세상의 가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삶. 우리가 비록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치가 달라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별된 삶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엔 고맙게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한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7절 이후에 보면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고통을 당한다, 이런 소식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29절과 30절 말씀,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 했어요? 구제헌금하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너무 힘들대, 너무 고통스럽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사실 별로 없어요. 잘 알지도 몰라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 나중에 이제 또 15장 가서 이렇게 보겠지만 유대인들, 유대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면서 율법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척하죠. 이방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을 배척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여기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유대인들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베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움켜쥐고 쌓아두기를 좋아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보화를 땅에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화는 어디에 쌓아요? 하늘에 쌓으라는 거죠. 하늘에 쌓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서 움켜쥐고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베풀라는 것이죠. 나누고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고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게 합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고 그렇게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한 모습이 뭐예요? 보화를 땅에 쌓는 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 소유를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또 어려운 형제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구별된 삶으로 정말 나를 위해서만 쌓아두고 챙겨두고 그런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기꺼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함께 섬기는 삶으로,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검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세상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 정말 저 검은교회 교인들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맞아,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은 주님의 손이 하시는 일인 것,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미리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그저 성실하고 진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고 또 그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